오는 산길에 주의 손을 높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알고 말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세 고향길 내오라라. 아버지의 구원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죽어서 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교회 안 다닐 때도 그 상영할 때 교회에서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그 어린데 그 찬양을 기독교인 그때는 이제 예수쟁이 그 장례 기를 때 그 찬송인데 참 그 가슴에 닿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당연히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그걸 사람들한테 얼마나 힘들은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조금만 빗나가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그 반대로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그 헌금 같은 것도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예배당에 그렇게 물어볼 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그게 그 깨뜨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종교거든. 그게 신앙이거든. 하나님 성질하는 법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 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안 해야 되거든.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녹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아니 그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했던 자료를 보면서 정신 없었고 이번에도 제가 여지껏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참 귀한 거 보시는 거예요. 알맹이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자체로 엄청 귀한 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맨 끝장에 보면 몇 장 성경 몇 장이 없어. 몇 절만 있지. 아, 1장.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인데 그게 없더라고요. 여기 하느라고 애먹었대. 아, 그래요? 아, 이번에 이거 새로 해가지고 왔어요. 새로 해가지고 왔어요. 오늘 드린 거를 보시면.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 보니까 그거를 해주라고. 옛날 거는 윤영배가 한 거고 오늘 건 제가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거는 오늘 눈으로 보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해주고 그래. 예, 오늘 제가 수정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폐초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눴지만 오늘 한 번 더 이제 영상으로 해서 다 자료를 남기고 오늘 조금 더 내용이 좀 정교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영과 생명에 대해서 다루고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적인 해석을 한 성경이 요한복음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특히 구약은 그림자고 모형 또 표상 비유 묵시
예, 그 다음에 뭐 잠언은 우리말로 하면 뭐 그게 무슨 뜻이냐? 속담. 그래서 우리 문화 속에 있는 그 모든 그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그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문자로 그대로 봐가지고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은 몰라도 된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이게 예배당에서 이런 말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을 어떤 용도로 내가 성경을 보고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서 왜 구약 신약 그렇게 되느냐? 구약은 이게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모형과 그림자를 가지고 신약을 봐야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나 다른 성경들은 그래도 보기가 좀 편하긴 하지만 그 성경을 보고 나는 이 뜻을 몰라 이거를 깨닫는 것이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작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말하면 그런 말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성경 한 구절을 읽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맛있는 거 먹었던 얘기, 집구석에서 있었던 얘기, 뭐 여행한 얘기, 돈 버는 얘기. 우리가 헌금 내고 11조까지 내가면서 평생 들은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 그리고 요한복음은 영과 생명이 다루고 있으므로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소화하기도 어려워요. 잘 이해해서 그대로 옮기자 해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나영재님께서 이 다 발췌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대로 옮겨도 힘들어서 제가 그냥 이해한 대로 해가지고 좀 내용을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참 이만큼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주님의 영이 내게 계시로 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읽고 이런 뜻이네. 여기가 딱 결론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셔도 말씀하실 수가 없고 또 말씀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런 교만한 마음. 그래서 세상에서 돈 많다고 거드는 그게 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내가 안다고 보는 게 그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항상 여기서 가늠 나오면 우리 가늠 다 알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늠은 그 가늠을 가지고 이쪽으로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늠은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주님 이거 이 뜻 맞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정상적인 거.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 이거 가늠 몰라요. 이렇게 하고 주님께 그 말씀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내가 이거 보면 아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내가 이해하는 거를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은 얼마나 더 잘 이해하겠어요. 그거는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얼마 전에 산상수훈을 영화로 만든 스님이 있어요. 목사가 만든 게 아니고 스님이 만들었어요. 그 영화를 가서 보고서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전에 이제 산상수훈에 좀 한번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걸 관심 있어서 계속 그걸 다시 듣고 묵상하고 그랬으니까 그걸 가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 앉아서 있던 수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수많지도 않고 많이도 않았어요. 세상에 스님이 만든 산상수훈이면 기독교인들 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많이도 않았는데
근데 와서 뭔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엉뚱한 소리를 막 하는데 그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가 또 아니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봐야 성경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계시를 하시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도 어린아이한테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고개 돌리고 딴짓하면 더 이상 얘기 안 하잖아요. 네가 듣기 싫은가 본데 그만하자. 알았다. 그러고 말아야지. 어떻게 돼?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놈은 뭐라고 합니까? 아, 너희네 잔소리 많네. 아, 꼰대 잔소리 많네. 이렇게 되죠. 그런 아이들한테 뭘 가르칠 수 없죠. 지가 겪어보고 부딪혀보고 이막 빼도 피가 흘려야 그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셨는데 이 얘기가 그 얘기였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여 요한복음이 그래도 지금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이해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이 태초라는 말은 아르케라는 뜻인데 말씀 안 해주세요. 그 뜻이 뭐냐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밑에 줄에 보면 시작, 보자기의 모퉁이들 처음. 근데 보자기 모퉁이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 태초라는 말을 저도 이게 뭔 뜻으로 보자기의 모퉁이들 그러면 아마 경계의 시작 이런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보자기 안에 딱 싸면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자기의 이 모서리 그러면 여기가 다 경계잖아요. 그 경계 안에 있는 어떤 세계 이런 뜻 아닐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시작은 아시죠? 네, 제가 이제 만약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이제 내가 먼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할 때는 결정을 하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을 그리고 내가 어디다 지을 것인가 땅을 알아보고 그리고 터를 파고 주초를 세우고 집을 짓고 그런 모든 것들 그럼 끝날 때가 있죠. 그러면 이 시작 그래서 어떤 일의 시작이에요. 자,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그분한테 시작이 어디 있어요? 그분한테는 태초가 적용이 안 돼요. 우리한테는 적용이 되죠. 그런데 그분은 어떤 일을 시작하셨느냐?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하시는 것이냐? 그거를 왜 이 성경을 기록하느냐?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예배당 다니기 전에 귀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조상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됐다. 근데 그 귀신이 참 재밌어요. 한국 귀신은 옛날 귀신은 상투 쓰고 상투 틀은 조상이 나타나가지고 영화 보면 상투 틀고 한복 입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묘장에 앉아가지고 습기가 많아가지고 내가 더 불편했었는데 네가 이번에 이장해줘가지고 뽀송뽀송하게 얼마나 너무 좋다 뭐 이런 거 나오죠 영화에. 근데 그러면 제가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앞으로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럼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저승사자가 오는데도 그래요. 저승사자도 한국 저승사자는 상투 들고 검은 상투, 검은 도포 입고 나와. 그런데 서양의 이 저승사자는 양복 입고 나타나거나 옛날에 그 서양 사람들의 그 망토 이런 거 이렇게 걸치고 서양 사람 이 귀신들은 나선 들고 나타나. 이게 성경에 있는 거를 그려놓은 거예요.
추수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틀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들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안 보이는 세계를 우리한테 막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듣겠는가? 그럼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는데 요 말씀이 계신 거를 창세기 1장으로 가서 봐야 돼요. 말씀이 어디 계신가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삼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네.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다고 얘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시간 좀 한번 보세요. 제가 20분 내로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할 테니까 빨리 가야 되거든요. 지금 34분이면 아까 네. 늦게 시작을 해서 예.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6절일 거예요. 또 하나님이 첫째 날씨라고 두 번째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뭐였어요? 말씀하시는 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런데 이 말을 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네. 말씀하시는구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죠.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왜 함께 계신 거 맞아요. 그분인데 함께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게 되는데 그분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딱 해석을 해줬어요. 그 밑에 그 시작이 여기 있고 그러면 태초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한번 다시 창세기 가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놓고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 할 때 이 1절 2절을 해석이 안 됐던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미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여기서 얘기하지 않지만 그 세상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이 땅에서도 우리 성경에서도 노아기 때에 물로 심판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어떤 심판의 연속이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것을 꼭 우리가 데이트에서 보면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세상이 됐을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세계는 빛의 세계예요. 그런데 반대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한 건 왜 그랬냐면 심판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둠 속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면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루? 열흘? 1년? 10년? 이거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1절과 3절 사이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1절도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얼마나 긴 사건들과 역사 속에가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를 안 해놨으니까. 다만 자만 8장이라든가 욥기에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겠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혼돈하고 공허하면 흑암이 깊은 데 있다. 이 말에 조금만 더 해봅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종교계에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우리도 사실을 그게 맞아 그러면 몰라.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거는 거예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좀 더 어떤 철학이 밝은 사람들이 이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쥐도 모르면 그러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갖다가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는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게 계대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조선시대에 이 성경이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을 읽었을 때 양반들이 이걸 읽으면 이거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는 너무 읽으니까 이게 당연하게 이해하는데 저도 맨 처음에 성경 읽을 때 그거 눈에 걸립니다. 형수를 동생이 데리고 살아? 이 동방예의지국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가서 예수 믿는다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내가 예수를 믿는 건데. 그러면 혼돈하고 공허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만 더 볼게요. 근데 회초의 왕후천 축국전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회초가 어느 마을에 여행을 했는데 그 마을에서 잔치가 있었어. 수도성이 돌아다니면서 연불 읽어주고 시주 받아가지고 먹고 이렇게 해가면서 돌을 닦는 건데 잔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서 이제 잔치 음식을 먹는데 물어봤어요. 무슨 잔치요? 그랬더니 이 집 어머니와 이 집 아들이 오늘 결혼하는 잔치예요. 그러니까 해초가 그 말을 듣다가 입에 있는 걸 우악 하고 저는 뱉어내면서 그 속에 있는 걸 개원해가면서 그 동네는 이게 라디오에서 들은 거예요. 제가 읽은 게 아니고. 그런데 너무 인상 깊고 이것이 저에게 어떤 생각하는 것에 너무 큰 영향을 주었어요. 그런데 해초가 그 동네를 떠나가면서 이건 죄악이야. 그런데 해초는 이건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위풍장수. 늙은 어미를 그냥 혼자 두지 않고 젊은 세대 만나서 하하호하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데 늙은 어미를 그냥 혼자 두지 않고 결혼해서 늙은 어미를 부양하고 데리고 산다.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 도덕으로 해서도 아름다운가요? 이건 짐승도 아니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서 내가 그렇게 듣고자 하면 그게 옳은 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옳아서 옳은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매사에 어떤 그러니까 율법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율법 속에 어떤 것을 숨겨놓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럼 우리가 옳다고 그러다고 하는 것을 어디다 둘 거예요? 기준을. 우리는 지금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나름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외에는 다 우리 옳다 그러다가 다 가지고 살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옳은가 틀린가. 우리 문화에서 우리 도덕은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옆 동네 가면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선교사로 아프리카 가가지고 옷 입어야 된다. 걔들은 옷 안 입어요.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다 보여줘.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의 도덕을 갖다 들이대면 그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옳고 그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 세상에서도 공의, 정의라는 말이 있고 성경에서도 공의, 정의가 있어요. 이건 누구한테, 아프리카 사람한테 대도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뜻을 얘기해요. 그 기준을 얘기하는. 우리가 그런 것 없이 그런 거를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공동체라고 하는데도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그 순종의 의미 자체도 몰라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그 혼돈과 공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혼돈하고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흑암의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태양으로도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빛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태를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이해하고 나서 창세기를 읽으면 이 태초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 세계, 지금 이제 우리와 이 물질 세계를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해서 혹시 혼돈될까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는 일단 그 물질 세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3절부터는. 그렇게 회복하시는데 그것을 어디다 적용해야 되느냐?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이 상태가 죄인의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내가 교회 나가도 나를 왜 죄인이라고 그러지? 나 옳게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예전에 예배당에서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 회개는 뭐였어요? 내가 잘못한 거 나중에 철학이 뜰 때 회개하라고 피곤하거든요. 아니 그거 제가 38년 전에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회 가기 처음 나갔을 때 그 회개를 38년 지나고 나서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얼굴이 그 양심이 있지. 그 얼굴이 진짜 내가 그 생각을 하니까 얼굴이 붉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주님, 제가 진짜 오늘 이 생각하니까 얼굴이 붉어지는데 저 이제 회개 그만할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안 돼가지고 제가 또 이래가지고 그래서 용서를 못 하시겠다고 어쩔 수 없고 저는 부끄러워서 이거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제가 이랬던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내 스스로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게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게 인정이 돼야 이게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게 내가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 성경 봅시다. 그러면 마음속 깊게 봐야 되겠네. 내가 거기 가서 듣고 내가 이 어둠에 물러가야 되겠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좀 성경대로 좀 삐뚤어졌는데 그 다음 그 밑에 1초 1. 태초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사전적으로는 하늘과 땅이 생겨난 시작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원래부터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우주를 나가보면 우리는 이 지구에서 보면 우주를 보는 시야가 굉장히 한정돼 있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주에 나가보면요 우주선이 시속 몇만 킬로는 가는데 수천 년을 가도 우주 끄트머리를 못 가요. 그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수긍이 돼요? 솔직히 고개가 갸웃거려져요. 우리 지구가
크죠. 우리가 옛날에 걸어갈 때 우리 그 여기 계신 그 우리 자매님들 어렸을 때만 해도 아마 내가 태어난 곳에 30km를 못 벗어나고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안 그런가요? 맞아요. 그 우리 저기 버스가 제가 우리 동네에 우리는 시골이어서 저기 실업산 산골짜기에서 중학교 때 2학년 때 우리가 버스가 하루에 한 번씩 다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권이 부여가 4km였는데 4km 한 번 가려고 그러면 장에 3번부터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가 한계예요, 거기가. 그러면 그러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여행하니까 이제 많이 시야가 넓어졌죠. 넓어진 것다 우주로 나가봐요. 그런데 그 우주를 평생 일정을 가지고 터키 하나님 천재를 창조하셨다 이걸 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이게 우리도 이런 거를 생각해보고 아 내가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하고 이게 인정이 돼야 진짜 하나님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전적으로 하늘과 땅이 생겨난 이 시작을 말하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또 나한테 적용하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는 그때부터 이 태초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태초,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빛이 이제 요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어라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지금 제가 한 얘기가 그 얘기죠. 나한테는 복음이 시작이 되려고 하면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예배당부터 나갔을 것이고 세상교회도 나갔을 것이고 또 거기서 신앙생활하다가 시달리다가 못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떠날 때가 되니까 그렇더구만요. 뭘 하는 짓을 보면 이거는 주님의 몽갱교회로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목사가 한마디를 다 걸립니다. 첫 번째, 제가 남도 순복음교회에 가 있었는데 거기서 마지막 10년을 있었는데 교회가 돈으로 교회 주변 땅을 다 사는데 선교사를 보내고도 선교사한테 선교원금을 안 보내가지고 선교사가 와가지고 징징 울면서 나를 물설고 나중에 날 서는 곳에 보내가지고 헌금을 안 보내고 선교 보고만 하라고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났어요. 즉시. 그리고 또 이제 개척하는 교회를 갔더니 목사가 입으로는 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하는 행동을 돈에 대해서 특히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내 거야.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왜 떠났느냐. 여름에 선교행을 한다고 이제 자비량으로 선교한다고 돈을 모으고 이러고 있는데 손님이 저를 불러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이제 제가 교회 주축이었으니까 창립 멤버였으니까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버스비는 내가 낼 건데 그래요. 내가 낼 건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제가 거기서 몇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광고하고 뭐하고 교회가 밤 되는 짓은 다 해. 그런데 거기에 돈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거기서 뭐가 걸렸느냐. 버스비는 내가 내는데 근데 왜 지가 낸다고 하느냐고. 그 여기 꽂혀가지고 교회 돈을 아니 교회 돈으로 항상 내가 낼게 그러놓고 교회 카드로 밥도 사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이제 교회를 떠날 때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딱 내가 내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친구도 동생도 다 거기 있는데 나는 이 말을 수용이 안 되니까 나는 그만두겠다. 나가겠다. 이 사람은 이 교회가 자기 거라고 얘기 안 해.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네, 그럼. 그래, 난 나갈게. 그러면 나가고, 동생은 좀 있다 나왔고, 친구도 그래서 얼마 있다가 나왔어. 친구는 나오려고 나온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런 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의분을 느껴서 나온 분들이 있을 것이고,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는 헌금 내라고 하도 시달리니까 돈 내기 싫어서 나온 분도 있을 것이고, 목사 종로로 돼서 하기 싫어서 나온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게 다 주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여정에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이 복음이 시작돼가지고 나한테 세상교회 가서 거기가 애국이니까 거기서 시달리고 거기가 너무 좋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있는 곳이 너무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시달려가지고 여기로 와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오기까지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저는 그걸 나한테 적용할 때 그렇게 이해된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가 육신에 있고 이 세상에 오는 것까지만 그 설명한 거예요. 자, 시간이 됐죠? 그럴까요? 예. 그러면 요